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에게 소문을 차지하리라. 다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자 모든 꼬마들이 손을 들었는데 다만 한 아이만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궁금해서 다인이는 천국 가기 싫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유치원에서 곧장 끝나는 대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이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짧은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또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한 그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고, 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복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는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첫 번째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풍초 똥팔쌈이라고 웃으시는 분은 한 번쯤 이렇게 잡아보셨을 텐데, 고스톱에서 자기에게 순서가 왔을 때 안 좋은 패를 버릴 때 기준이 되는 순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심지어 로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 롯도는 롯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따라다녔다가 거부가 된 이 롯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따라간 이 아브라함을 쫓아 그냥 롯도 따라갔는데 정말 롯도 맞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가 그곳에서 뜨거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부르는 지금은 여러 계열사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했던 미국의 95%를 장악했던 석유 회사로 자국뿐만 아니라 멀리 이집트에서도 많은 양의 기름을 뽑아냈던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미국의 이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참 독특한데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창세기를 읽고서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가만히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울렸느냐? 자기가 오일 회사에 다니는데 이 역청이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석유의 진액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석유의 진액이 이 나일강가에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여인네가 그것도 땅을 파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얻어서 갈대 상자에 이 역청을 바를 수 있었다라면 분명히 그 주변에는 이집트 주변에는 유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찰스 위샬이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에 파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악하게 되고 유전을 찾게 되고 이 스탠다드 오일이 결국 록펠러라는 석유 왕으로 유명하게 된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성경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자녀들이 살아간다라면 그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복을 받는 인생,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끌림 받는 가정이 잘 되고 성경에 이끌림 받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눈 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눈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눈 뜨고 펴놓고 믿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좀 펴놓고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아무거나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66권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그가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게 된 그 이유는 자기가 갑자기 뭐 감정이 뜨거워져서도 아니었고 자기 생각이 갑자기 그러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올 때에도 그의 선택의 기준,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도 계획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기준이 되어 성경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은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게 되었다. 그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때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이집트 애굽 땅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유일하고 속였다가 아내도 빼앗기게 되었고 거기에서 거짓말했다고 바로 왕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픔만 있었습니다. 그냥 환경에 맞춰서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인생이 수렁과 같이 깊이 늪과 같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자 그의 인생은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혼란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어두운 모습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일어났다. 사사라는 것은 재판과 싸움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인물, 제사장을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일하셨는데 왜 사사들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느냐? 바로 그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희미해져 버리고 레위인도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라져 버려서 뭐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할 때 괴이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레위인이 막 첩을 얻게 되고 그 첩을 가지고 막 싸우다가 첩이 참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다시 막 분열하게 되고 싸움을 벌이게 되는 복잡한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네가 제사장 하고 싶으면 네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레위인이지만 내가 거룩한 성결된 그러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첩을 얻고 싶으면 첩을 얻을 거야.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이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 전쟁이 끊임이 없었고 안타까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이스라엘의 암흑기, 그것이 사사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기 쉬운 오류가 많은 내 생각과 내 뜻과 감정과 판단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으로, 다른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일들 제쳐두고 이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솟게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감동이나 체험이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는 감동이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동이 왔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인 것, 감동에 이끌려서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감동을 따라, 네 감동을 따라서 행동해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감동이 없으면 오늘 예배 감동이 없어요. 별로. 오늘은 TV 보고 싶은 감동이 더 많습니다. 그럼 TV 보고, 그럼 교회 별로 안 오고 싶고,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도 나는 별로 참여하고 싶은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여 안 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감동입니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인데 그것이 거룩함으로 그냥 포장을 해서 그것이 성령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 그래서 내 생각이 성령의 감동이니까 나는 곧 성령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적인지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 에어컨 옆에 서 계십니다. 저 에어컨을 사셔야 됩니다. 마치 기독교 무당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뭐 특별한 신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영혼이 어디까지 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계시, 특별한 뭔가 없느냐? 특별한 어떤 직통 계시.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통 계시 받은, 나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하시고 요한계시로 나만 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안타까운 신앙생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늘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감정,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앞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 믿음 좋고 주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꾸짖으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다른 무엇도 아닌 절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믿음의 근거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땐 책망을 주셔서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서 바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 이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운동력 있는 활동하는 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생기와 동일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생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고 생기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왕성하면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많아도 우리가 면역이 건강하고 생명력이 왕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이 생명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왜 답답하고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안에 막 소망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 하고 다른 것에 귀를 더 기울이고 다른 것에서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생명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그 가짜로부터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력을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우리 생명이 그 힘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력하고 지치는 이유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해야만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충만한 복을 아브라함과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또한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새 희망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울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또 앞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보면 그 나라의 어둠들이 사라지고 그 나라가 밝아지고 그 나라가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처음 세워졌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우리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이 자유의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먼저 자신이 얼마나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오면서 힘들고 또한 추웠던지 자신의 집부터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부터 지어놓고 그들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부족하고 힘도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썼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들은 국회를 열 때에도 의장이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성경 말씀에. 국회는 이 성경 말씀으로 그들은 열리고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자신의 인권 또 종교적인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 금지하자, 이것을 치우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곁길로 잘못되는 그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미국 땅에도 아직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 전에도 갔다 와서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분이 제 차 옆에서 그 미국인이 갑자기 내려서 신호 대기에서 트렁크에서 먹을 걸 구걸하는 분에게 먹을 걸 주더니 성경책까지 이렇게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잠깐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타락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서 119편 2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누리고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눌리고
나의 영혼이 막 녹아내릴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서 107편 20절 말씀도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실 때 무엇부터 주셨느냐? 말씀부터 듣게 하십니다. 선지자든 누구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노예야, 애굽의 노예고 이제는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이제는 좌절뿐이야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또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그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되면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나무가 푸르르고 그 안에서 무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공급되기만 한다라면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라면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과 눌림이 있습니까? 곧장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여러분이 어느 처지에서 고통을 받고 어느 처지에서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때보다도 강성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복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근데 보여주고 나서 믿는다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줘서 다 이해가 된다. 그것은 이해라고 말하지 거기에 더 이상 뭐 믿음이나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안에 여러분들 간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얘기할게요. 이 안에 근데 목사님이 말하니까 목사님 말씀하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간장을 가지고 오셨나 봐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간장이 있겠죠. 이러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나서 뭐 여기에 간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간장이 있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본 것이고 이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툭 주시고 앞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분명하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그것을 내가 그 결과까지 볼 수 있다라면 내가 믿고 따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 삶에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처질 것 같고, 나 인생 가운데서 더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믿으면 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험한 지경이든 어려운 지경이든 주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복 받는 거 좋지. 나도 복 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기까지 어떤 테스트가 있었느냐면, 자, 오늘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가축도 많고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말씀합니다. 왜 산 위에 배를 지어야 되는지 사람들 지나가면서 수근수근하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런 세상에 바보 천치처럼 살아가면서 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요구,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지? 갈등하게 됩니다. 내 형편이 어려운데 왜 헌신하라고 하시지? 내 삶이 바쁜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지? 왜 내 직분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나도 바쁜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표가 접속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7절에서 보면은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주십니다. 자,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여라. 그러면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의 중심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맨날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도 아침 일찍 떠나갑니다. 아침 일찍. 그것도 너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혹시나 안 따라갈까 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와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바치는 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 다른 차이입니까? 오늘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무엇을 붙였느냐면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런 말씀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가 말씀대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순종 듣기에 좋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혜보다 더 큼을 믿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산에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 짓고 자녀를 바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재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왜 재물 없이 올라갑니까? 제단 앞에. 그런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것이야. 거기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믿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유, 누군가를 경외하게 되는 이유, 올려다보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생각이 높고 그 사람 생각이 더 맞고 결국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나의 삶 가운데 절대로 손해나지 않을 것이야. 나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이야. 그 지혜를 따르면 나의 삶에는 축복이 될 것이야. 경외하게 되면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떠나보내기로 포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포기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알기에. 모세는 성경에서 왕궁보다, 화려한 왕궁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들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 포기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존중이고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육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부르기 위하여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아이를 기르기 위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내 즐거운 것, 편안한 것을 때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연애 시절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둘이 먹고 그러면 됐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쯤 되면 애들 밥 챙길 게 생각이 나고 애들 방학이라 어디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못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포기하고 나아가야만 어떤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게 되고 성장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도 포기하고 교사들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오는 교사들 보면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이면은 아침잠을 좀 오래 자고 싶고 그런데 아침잠도 포기하고 아침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프리락해 와가지고 일제히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하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첫날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스케줄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오셔서 어떤 분은 저 밑에서 아침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화장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밑에서 그림부터 이렇게 그리시고 스케치부터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려고 명절 어디 가는 거 포기하기도 하고 여행을 포기하기도 하고 여행 갔다가도 막 불이 나고 오기도 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볼 수 있는 드라마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야식의 유혹도 포기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까지, 포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경외의 모습이었고 순종의 모습이었고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중심,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포기를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7절 18절에서도 18절에 특별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지 순종하며 사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냥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반응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갔을 때 내가 버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워주시고 내 후손들까지 내 자녀들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자손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그들을 강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직역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결론에서 한 번 더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마지막에서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니라.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에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없다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 포기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경외함을 가질 때 진정한 순종이 있고 그 순종 가운데 그 버림 가운데 포기함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겠노라고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말